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들으라라는 이 분위기는 책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누굴 책망하느냐 하면 부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다 책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건한 부자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을 책망하는 것인데요. 이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욕심으로 재물을 쌓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그 부자들은요. 욕심으로 재물을 쌓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조건 부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 5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도 하나님께 11조 물질을 드리면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을 붓겠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가 다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요. 탐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 탐욕으로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재물을 쌓는 이런 부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부하려 하는데 불의한 방법을 자꾸 쓰니까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불의한 방법으로 탐욕으로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온통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이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는데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장에서 지금 우리가 5장 첫 부분인데 4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세상 욕심에 대한 주제였죠. 말씀이 세상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 욕심이 형상화된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욕심이니까 이게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놔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요, 정말 세상 욕심 많은 사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데 욕심 많고 가난한데 인색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마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꼭 부자라고 다 불의한 부자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가난하다고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제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항상 주님이 주인 되도록 가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왜 부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보면 울며 통곡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허리가 끊어지듯 움켜쥐고 통곡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요. 자, 왜 이렇게 허리를 움켜쥐듯이 통곡해야 되느냐? 그건 고생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며 통곡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고생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주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너희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 재물을 쌓는 것보다 심판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재물 모으는데 온통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정신 차려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이제 거기에 마음 쏟는 것보다 심판을 준비하는 그것이 더 지혜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 회개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 모으는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그 부자들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성실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왜 부한 자들을 책망하는가? 세 번째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 끝부분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에 계속 재물을 쌓았는데 어느 정도로 쌓았냐면 녹이 슬 정도로 쌓았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이 슬 정도로 재물을 왜 그렇게 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형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금방 지나갈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녹이 슬 정도로 재물을 쌓는 것, 이걸 이제 책망한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잠깐인 이 세상을 위하여 지나치게 재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다. 지나간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천국을 항상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매일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이제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땅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닌 천국을 위한 보물을 쌓는 것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부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사모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항상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